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 빛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에 사탄은 동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죽으리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살리는 거고, 사탄은 죽지 아니라 했지만 그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영분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고 그러고 많이 배웠다고 그러지만 과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다른 분별력이 잘 없어도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과 여유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소망을 뺏어가고 삶의 여력이 없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내 탓이라고 말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분노의 시대입니다. 아니, 절망의 시대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탄이 관용할 때이구나. 사탄이 지금 날뛸 때이구나. 자, 이러할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남들에게 삶의 소망이 없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삶의 여력이 없어져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리고 분노를 주고 실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부담을 주고 분노를 주고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 앞에는 정령 살리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찌 보면 사탄의 역사 속에 우리를 죽어가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연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이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해 봅니다.
다윗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감정평가에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통과했을까? 다윗의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뼈가 녹는 것 같은 아픔도 겪었고 삶의 희망도 없었으며 죽음의 구덩텅이에 빠지기를 수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를 도우신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하고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멋진 고백을 했지요. 읽은 부분 말씀은 그 멋진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 때 썼던 책 중에 하나예요. 무엇인고 하면 사울의 그 칼날에 두려워서 이제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인생, 낭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표현한 것이 여기에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가요. 여러분 성경 뒷장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거기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눈동자 초점은 풀어지고 완전히 미친놈같이 뒹굴어요. 여러분 블레셋의 최고의 명장인 골리앗을 쳐 죽였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이고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적군의 나라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한 최고의 밑바닥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용의 전체 흐름 보면 주님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고 있느냐예요. 복음 찬송을 보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다가 두려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뢰 것을 여호와께 아리라 그랬습니다.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는 대신에 주 앞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주 앞에 기도하고 단식하는 대신에 주를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거든요. 성령은 내 안에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뚝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를 갖게 만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탄이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높은 데 올라가요. 요즘 우리 손자들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불러주고 싶어. 맨날 올라가 그래요. 올라가 놓고 못 내려와.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어릴 때는 부모가 이렇게 끄집어 내리지만 좀 더 크면 야 뛰어 아빠가 받을게 그러잖아요. 그럴 때 덮어놓고 뛰어내리는 놈이 있어요. 아빠를 믿는. 그런데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해도 아빠를 못 믿어. 울고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믿으면서 낙심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두려워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즉 낙심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뭐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올 때마다 피하고 그래서 동굴 속에까지 들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울을 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에게 맡긴다고는 생각으로 자기는 계속해서 피하기만 했어요. 오히려 살려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고 그럽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아무리 방어한다고 해도 다윗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게 잡힐 것이다.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게 부정적인 생각이죠. 다윗이 생각하기를 할 때에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 중에 두 가지. 하나는 후일에는요. 즉 미래에 대한 염려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잡히리니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주님은 지금 현재를 책임지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지금 현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후일은 아직 내게 아니에요.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취약한다면 저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금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염려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의료 실습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의료 실습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의사 실습을 한다고 해도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남들보다 정말 사회에 멋지게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와 같이 룸메이트 있는데 그 사람이 읽는 책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답니다. 우리의 주된 할 일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그것을 잘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내일 염려 내일 하고 오늘 고생 족하다, 이 말씀 붙잡고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서 거기에 하나하나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존 호킨스 의과대학을 설립한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좌절하고 낙심했던 의료 실습생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했더니 존 홉킨스라는 미국 최고의 멋진 명문 의료 대학을,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뭘까요? 사탄은 후일이라고 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은 지금 내게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붙잡아진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지금입니다.
에벤에셀 지금입니다. 여호와 이레 지금이고 미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어요? 다윗이 지금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후일에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붙잡히리라. 이거 자기 지레짐작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을 하면 사울에게 붙잡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오히려 사울을 붙잡게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자기 힘으로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다윗을 꺾을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지게 되면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보면 동네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면요, 이거는 어떤 철장의 권세보다도 강력한 게 교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막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한나의 기도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그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내게 두려움이 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엄마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약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요, 식칼 들고 뭐든지 다 잘라내요. 남자들은 하라면 참아 못하는데 그냥 다다다다닥 잘라내요. 왜?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수속되어 있는 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안 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왜 두려워했고 낙심했어요? 후일에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생각해서 사울에게 잡히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소망을 붙잡아야 돼. 소망이 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오늘까지 아침 발표가 코로나 사망자가 지난밤에 1명 늘어서 384명이가 그래요. 즉 380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나이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도 하는 그 나이에 소속된 분들이고, 건강한 분들이 아니고 다 일명 기저질환이라고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지금 발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감기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에요. 거의 매년 평균적으로 감기로 인해서 죽은 인원이 2,500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감기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코로나로 그렇게 지금 나라를 막 휘어잡다시피 하고 사람들의 인권이든 자유든 경제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정부의 통제 아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강력한 통제.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QR코드를 적거나 이름 적고 하는 거 요즘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통제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좀 통제되고 있고요. CCTV도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통제받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어느새 순응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길들여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로 한 명 사망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자살하고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당 40에서 50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뉴스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안 나와요. 지금 자살이 우리나라 얼마나 급증하는지 몰라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견딜 수가 없고 앞길이 막막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코로나 한 명 죽을 때 40에서 50명 죽는다. 어제 어떤 의사가 발표한 내용 보니까 한 명 죽을 때 54명 정도가 죽어간다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고래 쇼를 갑니다. 돌고래가 얼마나 쇼를 잘합니까? 와, 참 저기 말 잘 듣는다.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돌고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강아지들이 주인만 쫄랑쫄랑 쫓아다니고 정말 말 잘 듣는다. 강아지들에게는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길들여진 소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온 하늘, 온 우주와 더불어 찬양하는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소망을 빼앗아 가는 건 사탄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나온 사람이 있고 감옥에 들어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의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나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나가도 의미 없다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뉴스에 어떤 10대 여학생들이 성매매에 이용당하는 것을 대하여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너에게 지금 꿈이 뭐냐? 꿈이 없어요. 너 장차 뭐가 무슨 일하고 싶냐? 그런 거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얘가 10대인데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소망이 없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 한국의 교인들, 우리 할렐루야 교인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배 드려지는 거,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는 거 혹시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핸드폰이나 TV나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오히려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또 사탄의 어떤 계력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전진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잡았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표대가 뭐예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겐 지금 소망이 꺾였어요. 왜? 다윗은 일찌감치 주님을 섬겨요. 그리고 어린 목동이었던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지금 7년이 지났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봤을 때 사람들이 쩔쩔매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부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가를 아내를 취해서 사위가 되었고, 자기 스스로 봐도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곰도 사자도 손으로 잡았고, 그리고 골리앗도 이겼고 왕의 사위도 되었고, 이제는 아주 그냥 평탄대로가 열렸어. 이제부터 내 인생길은 고속도로야. 그런데 그의 인생길은 그게 아니에요.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천만이 일어나 자기를 쳐요.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웃던 친구들이 느닷없이 배신을 해요. 찬송가를 불러주고 하프를 트고 있는데 창으로 다 찔러 죽이려고 해요. 죽음의 경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느 순간까지지. 믿는다고 하는데 보이는 현실은 아니야.
자기가 믿고 나는 기름 부음 받아서 난 사명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굳게 믿고 가는데 현실은 점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힘들어져요. 이래도 여러분 소망 잡을 수 있겠어요? 사실 설교하는 저도요, 요즘 무척 힘든 시기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예배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찬송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하는 것, 이거는 감옥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막 찬송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을 뜨게 쳐다보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것이 계속 유지돼 간다면 소망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동화라고 하는 단어가 생길 거예요. 동화는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희석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인도 없고 뭐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기름뚱불 준비한 처녀나 기름뚱불 준비하지 못한 처녀나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시대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곧 오십니다. 소망이라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소망 자체를 잃어버린 미련한 처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놓으라고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꿈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런 그 오토매틱 기계처럼 사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어요. 묻지 아니하고 가다가 정신병자 노릇까지 했어요. 또 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때요? 450대 1의 신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그는 소망이 급상승합니다. 이제 왕도 나를 인정할 거야. 이제 백성들도 나를 인정할 거야. 이제 새롭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바알신 섬기는 사람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이제 믿음의 선지자들은 크게 일어날 것이야 하고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이제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나라는 더 부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왠가 그 다음 날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하고 너를 죽이리라고 하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입니다. 하루 사이에 롤러코스터보다 더 심각한 등락의 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어제까지만 해도 갈매산에서 450명과 더불어 신대결을 벌일 때만 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큰 소리 쳤는데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세벨의 칼날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나오는 말은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말은 뭐예요?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느 한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부부들 간에 그럴 수도 있고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고 회사의 직원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마디 해야 돼요. 뭐예요? 소망을 품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꺾게 하는 것, 소망을 없이 하고 절망과 낙심하게 하는 것,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유 내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소망이 깨진 것이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했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주만 바라보라.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이제
하기스를 떠나서 시골락으로 옵니다. 하기스 왕을 떠나서. 그리고 왔더니 자기의 모든 식구들이 지금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했어요. 이때에 그 부하들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자기가 섬기던 최고의 장군이 지금 600명이 같이 갔잖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 노릇을 하고 침 질질 흘리고 사람들한테 발길질 걷어차임 당하고 욕먹고 있는 거 보면 그 부하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자기가 그렇게 당하는 게 낫지 다윗이 당하는 모습을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라고 하는 거, 한 번 섬긴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겼는데 그것조차도 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여러분 눈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제까지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도 실망스럽고 소망이 없었는데 와보니까 진짜 이제는 더 죽을 것 같아. 이때에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칼을 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뭔가 희생양을 잡을 때 다윗을 죽이고자 했더니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다음 장에 넘어가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아기스 왕에게 찾아갈 때 기도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 몰라. 거기에서 체험한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후일에는 하고 사울 바라보고 현실 바라봤더니 내가 낙심하게 됐구나. 주님 바라보면 소망인데 왜 내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바라봤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들이 있는 그곳 아멜렉을 쫓아가야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부하들의 모습에서는요 열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최고의 고난의 현장에서, 자기의 실패의 현장에서, 미친 광이 같은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붙잡은 것.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 살 수 있다 하여도, 나무의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가 혹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주를 떠난 나는 살 수가 없어.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가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다윗의 승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옥죄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합니까?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혼자 울었다 웃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갈 때 주님 책임져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에게 맡긴 양 한 양이라도 내가 놓치지 아니하겠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 여러분 붙잡아 주시기에 이 시기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선악과고 말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살리라요. 그러나 사탄은 죽지 아니라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죽게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시각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보다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세상의 현장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는 소망을 잃게 만드는 역사라면,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말로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은 주께 있는 이 소망을 꺾으려고 예배도 모임도 주의 영광도 찬양도 다양한 이유로
맡고 있지만 주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려 참된 소망 중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